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하신 성 삼위일체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처럼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2년도 끝자락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값 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망각한 채 저희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대신에 단식하였으며 불통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앙은 입술에만 붙어 있을 뿐 저희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영화여서 저희들이 새롭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과 신뢰하는 주님 말을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11번 성서주일에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고 있는 12월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감염병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3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이 마스크마저 벗는 날을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모두가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졌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여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권면해 주실 때에 저희들의 영안이 뜨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굳었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찬양의 은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두 분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그분의 모든 삶에 같이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신혼 찬양대 찬양도 귀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대원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셔서 만병의 의원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질병과 상처를 다스려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저희들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저희들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늘 같이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면 시편 119편 105절로 1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싸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12월 둘째 주일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개신교회에서는 성서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이건 교회력은 아니고 우리 그 개신교만의 그런 기념하는 주일인데,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12월 둘째 주일이니까 다음 주일이 성서주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제가 늘 광고를 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일 우리 박종호 장로님 찬양 및 간증 집회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한 주일 앞당겨서 이 성서주일로 지키면서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성서주일의 유래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19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이제 영어 성경 출판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매년 12월 5일을 성서주일로 성서주일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성서의 날로 그렇게 지키기로 결정해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설립 2년 전, 그러니까 1954년부터 매년 이 둘째 주일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성서주일의 이제 설정 목적은 이렇게 처음 영국에서 취지를 밝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며 그 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경을 더욱 읽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이 취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봉독해드린 이 시편 119편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 105절부터 113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의미는 뭐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113편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린 대로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그 119편의 이제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19편 말씀은 성경이 39,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3927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66권, 도합 66권, 그리고 각 장은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긴 절수를 가진 시편이 이 119편입니다. 자, 172절인데 여기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이 172절을 그 앞에 동그라미를 보면요, 8절씩 그렇게 묶어서 끊습니다. 8절, 16절, 24절. 그래서 1편부터 8편,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17절부터 24절,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172절까지 이렇게 8절씩 끊어 읽는데, 자, 그러면 8절씩 묶음의 총수가 172절로 나누면
172 나누기 8은 8, 26, 8, 26, 22 묶음입니다. 그런데 이 22라는 숫자가 그 비밀인데, 바로 22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입니다. 개수. 영어를 우리가 보면 A, B, C, D, E, F, G, V, W, X, Y, Z 26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역, 티귿, 피읍, 히읗 14개의 자음과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10개의 자음 해서 이제 24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이 119편은 8절씩 12개의 묶음, 그 첫 절인 1절, 9절, 17절, 25절, 33절, 그리고 이제 161절 이 첫 글자가 바로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학 기법을 아크로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애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2장, 그리고 건너뛰어서 4장, 5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66절이에요. 그것도 역시 22로 나누면 3으로 22, 22, 22, 그러니까 22절, 44절, 66절 이렇게 22절로 그렇게 묶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애가의 각 장의 첫 절, 그리고 그 첫 글자 역시 모두가 히브리어 그 알파벳 그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아크로스틱은 하나의 기법인 동시에 이제 어떤 뚜렷한 목적을 담은 그런 메시지를 담을 때 이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아크로스틱 기법을 이제 쉽게 설명해 준,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실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재벌의 총수가 이제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자, 당장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100억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재벌이 이제 그 총수가 씁니다. 그래서 뭐 첫 그 글씨를 보면 뭐 경솔하게도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게 제일 앞에 글자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그 문장을 쓰면서 그 앞에 비서실에서는 이걸 보고, 아니 우리 회장님이 이럴 뿐이 아닌데 무슨 사연이 있을까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그 앞 글자가 앞에 첫째 글자를 쭉 내려다 보니까 경찰을 불러라 빨리,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처하셨구나. 그것을 눈치챈 비서실에서 이제 100억을 주면서 이제 경찰을 붙여가지고 미행해서 그 납치꾼들을 소탕했다는 이제 그런 그 일화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 아크로스틱 기법이고 그런 목적을 담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것이 첫째 비밀이고, 또 두 번째 비밀은 각 절마다 이 119편 전체 172절은 각 절마다 이제 그 절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물론 표현은 다 다릅니다. 단어 자체가 이제 다른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의 주제, 오늘 설교의 제목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했는데, 이 법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172절 전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첫 번째 묶음인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에 율법, 2절에는 증거, 3절에는 도, 4절에는 법도, 5절에는 율례, 6절에는 계명, 7절에는 판단, 8절에 율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도 105절에 말씀, 106절에 규례, 107절에 말씀, 108절에 공의, 109절에 법, 110절에 법도, 111절에 증거, 112절에 율례, 113절에 법. 이 모든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119편을 다루고 오늘 성서 주일이니만큼 이제 이 성경 일반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대하여야 할까? 그것을 적용점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명 이상의 그 저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그러므로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참 신비로움, 그 신비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그것들이 가득 담긴 것이 이 성경인데,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 성경의 형성 과정이 아주 놀랍습니다. 한 곳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그렇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1600여 년 그리고 40명 이상의 저자가 각각 흩어진 장소에서 기록했고, 그리고 그 기록한 말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등등 이제 그 말 각각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한 주제, 한 권의 책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형성이 놀랍다는 이것과 또 맥이 닿는데, 두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통일성이 놀랍습니다. 자,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쓴 장소가 틀리다 그랬죠. 연대가 틀리다 그랬죠. 1600년 동안 또 각각 다 그 저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점으로 한, 즉 구속사라고 하는 이 통일성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그 판매성, 그리고 그 세계 온 곳에서 그렇게 출판된 것으로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계 출판사상 이 성경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인쇄되었고 그런 거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성경은 또한 그 보편성이 놀라운데, 성경은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 귀천 그리고 뭐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유익한 그리고 유일한 생명의 책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성경은 그 역사성이 놀랍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이 세상의 그 창조의 과정, 인간 창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와 모든 그 역사, 세계의 종말까지를 다루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섯 번째, 이 성경은 표현성이 또한 놀랍습니다.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지만, 자, 대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물론 거기엔 왕도 있어요. 다윗과 같은, 또는 왕족도 있어요. 이사야와 같은. 그러나 대체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어요. 뭐 아모스 농부였죠. 그리고 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는 이제 어부였죠. 자,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서 문필가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놀랄 만한 언어의 표현으로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철학과 문학을 능가합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경은 그 보존성이 놀라워요. 성경만큼 도전을 많이 받은 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과 미움을 받은 그런 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굴곡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찢겨졌어요. 또 압수당했어요. 오늘날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성경을 다 압수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디나 이제 없는 것이 없도록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놀랍고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왜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대적할까? 첫째, 그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이 이제 음식을 아주 자유롭게 섭취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면 이 영혼의 양식인 이 생명의 양식, 성경을 멀리하고 죄와 교만으로 이 영혼이 병들면 거기에 성경에 대한 식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잘못 다른 물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44장 20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잘못된 정치나 철학이나 문학, 예술 따위 그런 사상으로 이제 그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경 자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 하에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이 성경을 하나의 간식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므로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 성경의 메시지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뭐 편지도 있고 하지만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쓰고 아프기 때문이에요. 해답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 심판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종점, 지옥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성경은 어떤 흥미 위주의 세상과 세상의 책과 같지 않으냐, 흥미 위주의 천박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이 고전성 또 문학성에 있어서 높고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흥미본의의 책이 아닙니다. 처음 읽을 때 그것이 믿음 없이 그것을 접할 때는 지루합니다.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므로 이것이 쓰든 달든 싫든 좋든 아니면 내 배짱에 맞든 안 맞든 이것 생명의 양식으로서 먹어야지,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객관적인 그러한 그 어떤 종합적인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경과 나와의 그 관계에 이제 적용을 해보십시다. 몇 가지 필수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나만의 성경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뭐 그 핸드폰 안에 성경 앱을 깔아놓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뭐 패드로 목사님들 중에는 젊은 목사님들은 여기에 그 패드 그 노트를 가지고 컴퓨터로 그렇게 화면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어머님이 읽으시던 그 때 묻은 책 우리가 노래하듯이 나만이 보는 나의 성경, 내 손때가 묻은 그 성경을 가짐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성경. 두 번째는 그 성경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능력의 책이기 때문에 읽노라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음이 오고 내 삶을 뒤흔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성경을 읽다가 그 단 한 구절에 꼬꾸라져서 이제 그 생애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 이 아이들이 집어 읽으라 하는 그 책을 보고서 이제 그 새벽이 가까웠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가 방탕한 삶에서 이제 변화되었고, 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의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생애가 이제 생명을 던질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성경을 가져야 하고 날마다 읽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는 날마다 읽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믿고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 성경을 갖고 날마다 읽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을 때 그것을 정말 절실한 사랑으로 읽어야 하는데, 자, 이제 앞에 9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편 1절과 같죠.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그것을 읊조리나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3절도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저 뒤에 159절로 넘어가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말씀 고백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나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편지,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편지, 위로와 격려와 경고와 나무람의 그러한 서신,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남은 생의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일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건적으로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셨고, 또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을 따라 주의 법도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 또 직장의 문, 또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11월 한 달 동안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박종호라는 분, 그분 이력을 그냥 보면은 어릴 때 리틀 엔젤스라고 하는 그 통일교회 합창단이 있었죠. 어린이 합창단. 거기서 이제 처음에 노래를 시작했고, 그리고 예중 예고 졸업하고 서울대 성악과 음악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하여튼 사역을 하다가 죽을 뻔하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사역자이십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 정말 귀한 그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셔오시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전초 연주로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앨범을 이렇게 발매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앨범을 제작한 분이 있는데, 하나는 주야라 그랬죠. 제가 이름이 예명이 우리 지원찬양대 솔리스트 한지원 선생이 CCM 가수로 이렇게 데뷔를 했고요. 또 우리 남성 솔리스트 이강현 장로님이 최근에 또 이성은 집사 작사 작곡으로 한 그런 찬양을 앨범을 제작을 했답니다. 이 두 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듣겠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때가 찼고 이 찬양은 우리 강예나 올게니스트가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2년도 우리 총회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를 선포하는 노래라고 하면 저의 이대로는 고백하는 그런 가사가 담긴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에 성도님들께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빛을 따라 나는 살았네. 그 빛은 날 위로하네. 괜찮아. 아멘. 여러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만의 음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곡은 우리 오르가니스트 강예나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했고요. 여기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우리 107회기 내년 주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주제인데 작년 주제가 지금 찬양했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그 주제를 담아서 찬양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장로님 찬양한 찬송은 우리 피아니스트 우리 이고은 선생 형 이성은 집사가 만든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것도 우리 교우들이 만들었고 부르는 것도 우리 교우들이 부르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지난주에 처음 물론 선을 보였지만 예배 드리면서 오르간 처음으로 이제 설치하고 참 예배가 좀 분위기가 장엄해졌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아무튼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 또 정성 모아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6여전도의 임시총회가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곳 그 본당에서 있겠고요. 장로님들 모임, 그러니까 어떤 당회가 아니라 장로님들 송년 모임이 오늘 11시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모인다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연합회 이 지구회가 이번 주 목요일 12월 8일 목요일 목민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한다는 광고입니다. 11시에 목민교회에서 지구회가 있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일이 성탄절이라 그냥 한 예배로 모이지 않고 1부, 2부, 3부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행하지 못했던 세례식을 유아 세례식을 그날 하겠고요.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세례식과 더불어서 이제 처음으로 또 3년 만에 성찬식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헌화 신청 밑에 로비에 가면 12월 한 달만 남고 나머지 11월 전체 다 깨끗하게 비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생일이나 또는 어떤 뭐 7순, 8순, 9순 또는 여러 결혼 기념일 등등 그 각종 의미 있는 날 그 주간에 여러분들 자원해서 헌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요람은 그 만들질 않는데 이제 여러분들 각 구역 그 구역 편성표를 만들어 드릴 텐데 주소나 전화번호 이사했거나 전화 바뀐 분들은 사무실로 1층 사무실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서로 눈 마주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